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지요. 그래서 다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특별하게 기억해야 되는 날들이 있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생일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에는 태어난 것을 또 축하하고 축복하고 선물도 주고 파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생일 그러면 야, 나 선물 받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그렇게 자기가 생일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좀 철이 들면 사실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생일의 진짜 의미잖아요. 교회에도 생일이 있죠. 우리가 교회 생일을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이 생일이 알아서 태어난 게 아니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며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함께 하셨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죠. 또 지금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 여기 다른 생각하고 있겠지만 다 있습니다. 저기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다음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수원중앙교회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일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기념일들이 있어요. 생일은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라 그러죠. 기념일들,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런 무슨 절이 붙는 특별한 날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날이 이제 감사절이지요.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이 두 번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또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다 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좋은 날이 겹친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교회 생일 창립 기념주일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 보리를 추수하며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나요? 보릿고개?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1년 농사를 지어도 다음 추수를 할 때까지 먹을 게 남아있지 않는 때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내면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든 시대를 지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책에서 봤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뿌리 끓여 먹고 그랬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배고픈 시간을 지나고 가장 먼저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였습니다. 보통 6월이면 이제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먹을 것 없이 굶주리다가 이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보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이 맥주 감사주일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제 맥주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날입니다. 같은 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와 다릅니다.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은 이 구약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키기 시작한 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른 거고요.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성도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우리에게 이어져서 전통이 되고 그게 추수감사주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 사실은 많이 다르죠. 물론 그 의미에 있어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1년에 3번은 꼭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절기가 있다는 것이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아이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무교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 장자가 큰아들이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큰아들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또 그렇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게 하신 날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농사로 보면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때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또 장자의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이 중요한 절기였는데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이 유월절과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의미도 비슷해요. 유월절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인 것처럼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면 됩니다. 초막절은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것처럼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는 다 집을 짓고 살지만 요 절기 때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캠핑을 하는 거죠. 텐트를 치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농사로 보면 1년의 추수가 끝나는, 그리고 그래서 곡식들과 과일들을 저장하는 그런 때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 땅이,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절, 이 초막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77절이 있는데요. 이 77절은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보면 맥주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6월절부터 7일이 7번,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4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일이 되기 때문에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열이 5번,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주절, 오순절 같은 날,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특징은요,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첫 이삭을 드린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또 출애굽기 13장, 레위기 23장, 27장 보면 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첫 새끼, 첫 아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면요, 이게 전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는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겁니다가 아니잖아요. 10의 1은 11조는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첫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 생기는 모든 열매, 모든 추수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10분의 1 혹은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이고 첫 열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면 그거 첫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때는 아직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면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게 그냥 처음 거둔 그런 곡식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린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 열매로 시작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쫄쫄 굶다가 처음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게 귀하고 또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처음
추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맥주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이 모든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맥주절에는 단순히 이 첫 열매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77절에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맺는 때가 이 77절 때입니다. 6월절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잖아요. 광야로 가는 그 시간 동안 50일이 되었을 때 77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7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날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교회가 시작한 날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오순절 77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날, 그날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분명히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맥주절, 오순절, 77절 이것은 단순히 첫 추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신약에 넘어오면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과 창립 기념주일을 함께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맥주 감사주일이 맥주절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날 함께 교회가 시작된 날인데 우리 교회도 그날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날짜 좀 달라요. 실제로 이스라엘 이 절기로 따지면 이 맥주절은 거의 5월 말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날짜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또 1년의 반을 보내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은혜,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름 분명한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말하자면 너희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신 역사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날은 좀 특별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절기가 오늘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또 10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킨다는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절기를 바르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6절 하반절 17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드릴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뇌물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서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드리라고요?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르게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감사하는 것 없다고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것,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준에 맞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예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대출해서 헌금하고 막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힘을 헤아려서 힘에 맞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 재물을 딱 정해 주십니다. 근데 그 재물을 정해 주는 데에 그 재물을 보면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봅니다. 같은 제사라도 부자는 많이 드리라 그럽니다. 소를 잡아라, 뭐 양을 잡아라 그럽니다. 근데 같은 제사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밀가루 조금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힘에 맞게, 힘에 맞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또는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엇이든지 뭐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원칙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자들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지켜라,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드려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기마다 우리 헌금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죠? 우리 성탄 헌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씁니다. 전에 우리가 주민센터에 이렇게 전달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탄 헌금은 사용합니다. 부활절 헌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하죠. 우리가 선교지의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부활절에 드린 헌금은 전액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또 여러 방법을 찾아서 이웃과 함께하는 절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이 있을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될 때 우리가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이나 그런 날은 야 좋은 날 기쁜 날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특별히 어려운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마음을 다해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날만 어린이가 소중한 거 아니잖아요. 어버이날만 효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로 날을 정해서 기억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의미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야 이거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 잘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절기 때라도 좀 생각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이 특별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을 맞이하면 그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날을 허락하셨는지 잘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또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